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옵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의 고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지금의 고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지금의 어려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지금의 고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 앞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아멘.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층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4층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 같은 것이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사울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시키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아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미 사울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면 눈을 뜰 거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래요. 자, 왜 놀랐나? 13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자, 하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답니다.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일 텐데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 딱 물러나요. 그때 15절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15절에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래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았어요.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죠. 그리고 기도해 줬지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돼요. 그리고 18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웁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쪽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양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쪽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양쪽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널 위해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또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거다. 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양쪽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내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이번엔 마리아의 남편 될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남편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줄을 알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요,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같이 함께.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같이 함께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니까 싸워본 적도, 다퉈본 적도, 갈등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줄을 알면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선포했어요. 남자를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불신자를 전도하자, 어르신들을 섬기자, 장애인들을 섬기자. 이 설교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분리개척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1부 예배도 꽉 차고 2부 예배도 꽉 차고 지금 지하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안 하면 예배당을 하나 큰 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 큰 거 건축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따로 한 100명 정도를 우리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합시다. 그때 저도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날 얼마나 울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설교 끝나고,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분리개척을 하는데 알자들만 다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껍데기만 나가면 교회가 되겠냐? 알자들이 나가야. 그래서 그때 분리개척할 때 2년 단기 선교사로 장로님 2분하고 평신도들 파송할 텐데, 그때 나가는 사람은 전부 뭘까요? 알자들. 남아있는 사람도 알자들. 남아있다고 쭉정이는 아니에요. 절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알자고, 분리개척 2년 동안 나갔다가 뭐 들어오든가 거기 머물든가 그럴 텐데 그들도 알자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목사님 정말 훌륭한 일 하셨다고, 목사님 정말 대단한 일 하셨다고. 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이 올 연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도 계속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중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거 너무 괜찮다, 우리도 더 큰 예배당 짓지 말고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꿈이고 비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시며,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며,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우리 김영태 안수 집사야. 너 있잖아, 선교지 나가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저는 해주실 줄 믿었는데. 근데 이렇게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필리핀에 지금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좀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보세요. 너 선교사 나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아내가 동일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아내에겐 말씀 안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감동 받았는데 아내가 감동을 못 받으면 나는 이혼을 해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감동을 주시면 아내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그런 양쪽에 감동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바꾸는 것도 나는 바꾸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니래.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려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니래.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수원은혜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결정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감동을 받고 결정하세요. 그래야 교회를 떠날 때도 똑같은 감동을 받고 떠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감동을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직장을 바꾸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교회를 정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감동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저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지하에서 제 아내랑 둘이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은 없었고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저희 교회 정말 감사한 건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건축 헌금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엄청난 헌금 해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설교했어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는 헌금하지 마라.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헌금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의하고 합의가 돼서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목사와 성도에게 함께 말씀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와 성도에게 같이 말씀하시며 남편과 아내에게 같이 말씀하시며 부모와 자녀에게 같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따라합시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신앙적인 원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 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청년들 중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자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세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거든. 한 번만 만나봐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만나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라면 그 전까지는 장점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감동을 따라 만나면 갑자기 장점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결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힘들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는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죽고 싶을 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너 지금 죽고 싶지? 그때요. 왜 그런지는 알아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너 죽고 싶지? 죽고 싶대요.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은 적이 몇 번이었냐? 한 2번 정도 있었대요. 나는 이번 주만도 2번이 더 된다. 너는 평생을 살면 2번이지 난 이번 주만도 2번 더 죽고 싶었어. 여러분, 힘내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있는 학교에 주님 찾아가시고 군부대에 주님 찾아가시고 유학가 있는 저 캐나다에 저 일본에 저 미국에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일하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 사업장 찾아가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주께서 그 사업장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이 절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야 되고 계속 8월달까지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말씀 전한대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 방송국에서 말씀 전한대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 전한대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목사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했더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일을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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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개인은 어리석지 않으며, 기도하는 성도는 무능하지 않으며,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불행하지 않으며, 아멘. 기도하는 사업은 불황을 타지 않으며, 기도하는 군대는 패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외부에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은 양쪽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며,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서 사울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포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사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 내가 준비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래요. 주님의 평가는 아니야,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한 그릇이야. 여러분, 어디가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사람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람의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한계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바울이 될 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본인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물어본대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지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할 수 있어요. 못 배웠을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봐봐요. 저 우리 김영태 한수 집사님의 과거를 알고 싶어. 저 사람이 옛날에 공군 출신이고 저기 통영에서 좀 놀았대는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통영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같은 교단이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 그 장로님 아들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학 다닐 때
조금 이렇게 그 교회 자매랑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이나 낳고 근데 그 자매 만나기 전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못 세워요. 그런데 내가 우리 김영태 한수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 딸이 때가 돼서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 집안이 어떻고 돈이 있고 직장이 뭐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이 내 딸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내 딸을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 만한 그런 딸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딸이 내 아들을 정말로 아들의 말에 순종하며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며 현숙한 딸이 될 만한 딸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동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괜찮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괜찮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내가 남편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아내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자식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분리개척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6월 첫째 주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분리개척을 준비할 거예요. 분리개척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장로님들을 피택을 했고 3분을 피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을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부목사님, 어떤 부목사님이 분리개척할 때 개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마 막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신목사님일까? 남목사님일까? 김목사님일까? 정전사님일까? 누굴까? 아마 그리고 대충 생각하실 거예요. 신목사님일 거라고.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우리 신상윤 목사님을 중심으로 분리개척이 시작되고 진행이 될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일어나서 박수 쳐줬는데 지금 유치부 사역 중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자, 신상윤 목사님이 분리개척 나갈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상윤 목사님은 누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상윤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선입견들이.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어떤 기질이 어때요? 신앙이 어때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상윤 목사님 말할까? 지난 5년, 6년 동안 신상윤 목사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게 좋은 점이고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것 때문에 앞길이 별로 평탄하지 않을 거고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우리 머릿속에 그런 계산기가 쫙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5년 전의 제 모습은 지금 같았을까요? 15년 전의 제 모습은
지금의 신상윤 목사님보다 훨씬 더 부족했고 훨씬 더 못났고 훨씬 더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믿고 성도들이 따라와 줬어요. 그런 저를 믿고 성도들이 순종해 줬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밥 사줬고 사례비 줘가면서 저를 섬겨줬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분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울을 바울 만드신 하나님, 핍박자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 주셨던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시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저게 저렇게 가지고 가서 살까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막 가리키려고 애쓰니까 싸우잖아요. 제가 우리 신상윤 목사님을 미래의 담임 목사 만들려고 막 들고 갔다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부목사일 때는 부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만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면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믿고 장로님들이 동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의 성도를 파송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상윤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한테 금쪽보다 소중한 장로님들을 보내야 되고 금쪽보다 소중한 성도들을 보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상윤 목사님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 판단, 이걸 전부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딱 하나, 우리 신상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좀 전까지는 사울이 핍박자였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리고 형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혼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혼자 못 갈라요? 하면 갈라지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물 위를 걸어오라. 순종했더니 물 위를 걸어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라? 순종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아요? 아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오늘 우리 수원은혜 교회 말씀하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분리개척 하신다는데 목사님 걱정 안 되세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안 와요. 그리고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분리개척을 하면 누가 갈까? 벌써부터 눈물이 나요. 왠지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저한테는요 제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분리개척을 했다가 실패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 가겠지 그랬는데 제일 먼저 가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알짜들만 가면 어떡하냐? 제가 그래서 반대로 그랬어요. 알짜들이 가야 교회를 세우죠. 알짜들이 가야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으려면 걸어야지요. 오병이어 갔다가 5,000명 먹이라면 먹여야지요. 여리고성을 돌려면 돌아야지요. 아멘. 아니, 항아리에 물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퍼다 주려면 갖다 줘야지요. 나 종이잖아요. 저도 순종할 거예요. 아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길 바랍니다.